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명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그리스도 은혜와 복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썼던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 광야에다가 시내산 밑에다가 이제 이끌어 인도해 놓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건을 쓰고 있었던 내용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모세 오경에 기록됐던 모든 내용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면은 그 모든 비밀들이 다 풀린다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모세가 썼던 수건이 주께로 들어가면 벗겨지리라 하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을 크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내용은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됐다 하는 내용을 이제 인식하면서 그 내용의 뜻을 깨우쳐주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에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와서 다 완성시켜 주게 되므로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내용에 실질적에 있었던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게 되면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요 내용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의미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다 보니 그 말씀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뜻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열면은 빛이 나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도취되고 기도를 충만하게 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또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상대방이 봐야 알지. 자기 모습에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에 육체를 가진 몸인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치게 되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을 체험을 해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서 좀 뭔가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방언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휴가를 내놓고서는 3박 4일인가 제가 그쯤 되는데 휴가를 내놓고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다가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었던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그 방언을 받고 나니까는 기도원에서도 밥 먹고 집회하는 시간에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 그 시간에도 기도가 하고 싶어서 이제 그 동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듣고 식사 시간 외에 또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을 보고 계셨던 분은 장모님이었는데, 장모님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두 부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왔다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니까는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니까 장모님이 뒷걸음질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의 뜻을, 저는 이 내용의 뜻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목회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성경을 깨닫다 보니 지난 과거에 있었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성령이라고 하는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빛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는 말씀에 도취된 그 내용 가운데 성령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의 비밀이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구약의 모든 내용에 가려졌던 그 말씀, 모세가 얼굴을 쓰고 보았던 그 내용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다 풀려진다. 그리고 얼굴에 꽃풀이 벗겨진다. 성경이 열리게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되는 모든 내용의 공식을 목회를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내용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대한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의미의 뜻을 기록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게 가면은 그 모든 덮여있던 수건으로 덮여있던 말씀이 다 풀어진다, 열린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24장인가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까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시작해서 쓰게 되니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의 뜻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 구약의 수건을 쓰고 있었던 모세의 오경에 대한 모든 어려운 내용도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참되게 바르게만 알면은 결국에 그 모든 내용이 수건이 거치다 그런 말이 되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의 의미 속에서 성경을 늘 전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성경이 계속 열리는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1년 동안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했던 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성경이 열리는 방법은 이런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오경을 읽을 때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매주마다 애우는데도 그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애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이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공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공식이 오늘도 부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들에게 수건이 계속 덮이는 거죠. 그렇지요?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보아도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저기잖아요. 그런데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기를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의 맛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주 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완고한 고집이 있어갖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의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었던 것이 누구한테 가면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내가 여러 차례 성경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방법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제, 요제 이 모든 제사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께 가면은 다 어떻게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열리는 내용의 뜻이야. 이래서 신구약의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추적을 해서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풀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치 못하게 되는 내용은 수건이 벗겨 있는 것이 아니라 덮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사모고 깨닫게 될 때 저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래요. 무슨 기도를 요리까? 나에게 혼미한 영, 잠자는 신, 미혹하는 영을 걷어달라고. 그래도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벗겨지는데 그 공식은 안 가르쳐주고 단지 나에게 덮이는 혼미한 영, 잠자는 신을 걷어달라고 그걸 기도하래요. 그래 그 뜻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제 늦게나마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된 내용 가운데 뭐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게 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내용 속에서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럼 지금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요, 오늘까지도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어떻게 잠자는 시를 보여서 결과적으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 갖고 있고 완관 고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어디 가야 풀려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풀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성이 다 풀리게 되는 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꽁쭉꽁쭉 뛰다 보니까 공식을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풀기가 결과적으로 성경이 제대로 정통으로 안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토록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갔던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 그 내용의 결과로 얼굴에 광채가 비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채를 두려워서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은 열리게 돼 있다. 수건이 벗겨지게 돼 있다. 하는 이 내용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광채가 임했던 그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인도해 가지고 메마른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 그럼 내가 지시하는 한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너는 거기다 반석을 쳐라. 그래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 속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결국에 반석을 몇 번 치느냐? 2번을 칩니다. 이 내용의 원인이 뭐냐? 이건 구약만 갖고 성경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그 내용의 의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민수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 구약에 대한 요만큼에 대한 내용의 힌트를 주면은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박 알아차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물이 목이 말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원망할 수밖에요. 인도자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모세가 해결해 줘야죠.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있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으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친다?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함께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을 2번 친 내용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돌아가면 이게 해결되고 깨달아지는 거야.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육적인 시대이고 지금 영적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율법의 시대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 와서 영적으로는 신령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 내용의 물이.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요 내용을 설명을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신령한 음식은 마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반석에서 물을 마신 걸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이 지금 바데스 가나에서 어떻게 목이 말라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했던 그걸 말합니다.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렇지요? 그럼 반석을 2번 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석을 2번 치니까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쳐라만 했지 한 번 쳐라 2번 쳐라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친 내용의 원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에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시편의 106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범죄하게 되는 내용을 나옵니다. 이게 시편 106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러느니라. 그럼 반석에 무리바 반석에서 물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재난이 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재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된 동기가 뭔가 했더니 이것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반석을 갖다가 혈기로 쳤든지 어떻게 쳤든지 간에 두 번 치게 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게 재난이 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해서 잘못된 모든 내용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00%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야, 그만둬라. 이제 그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두 번 쳤던 그 내용의 회개의 기도는 안 받아줍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에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신명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부터요. 23절에서부터요.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두 번 친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이게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가 있으리까. 이 기도 내용은 참 매끄럽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부추기는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서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에 좀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가게 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시게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러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죽었잖아요. 비스가 산에서 보고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이르는 이 모든 내용의 의미 자체가 뭘까요? 반석을 두 번 친 것이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일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이 내용의 의미라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반석은 앞서서 말씀드린 고린도전 10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왜 응답을 안 해주고 회개를 안 시켜주느냐, 용서를 안 해주느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2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보리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그럼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목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반석을 치는 것처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목자를 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 양떼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석을 두 번 친 내용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을 두 번 죽어야 되는 내용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런 내용의 의미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참되게 잘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게 되게 될 때, 야, 참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경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장사를 지내는데 장사 지낸 묘가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반석을 두 번 친 게 그렇게 큰 실수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서해 주면 될 일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은 하나님의 엄청난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 치면은 예수님이 두 번 와서 죽어야 된다는 사건이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래서 이 내용을 여호수아를 연구하신 분 중에 책을 펼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신학원에 공부하게 될 때 나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했을 때 이 내용의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친 거 범죄했다고 하는 내용 시편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한 가지 뜻이 있고 이 내용이라고. 그게 결국은 그분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분이 내가 도로 가르쳐 줬어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성경이 수건이 덮여있던 게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늘 항상 말씀을 두고 계시는데 올 때마다 성경을 삼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성경이 오늘도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을 풀지 못하고 지식적인 내용과 철학적인 내용을 갖고 성경을 대하다 보니 성경은 그렇게 안 풀리지 않은 것이 성경의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할 우리 엘린 물생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든 내용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내용들이 전부 풀려지게 되는 내용 속에서 이렇고 성경이 이렇다. 그래서 제가 교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원인을 알게 된 내용이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록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로 연결을 쭉 해놓고 보면은 신학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오경만 달달달 외우고 그것만을 평생을 연구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연구하신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전부 따로따로 지금 전문적인 내용을 연구를 했는데 모세 오경을 연구했던 신학자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역사서를 연구했던 전문성이 있는 그 신학자나 그 다음에 신학의 복음서를 연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전체가 일치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신학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을 존경해 주는 건 존경해 주는데 모세 오경을 연구했던 그 내용이 역사서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이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역사서에 연구한 내용과 모세 오경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전부 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통으로 딱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열리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봐야 돼. 그럼 모세 오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나 역사서를 연구했던 신학자나 그 다음에 복음서를 연구했던 신학자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전체가 딱 이가 맞아야 돼. 이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딴소리 자금 하는 거야. 딴소리 지금 해요. 그래서 오래도록 그것만 연구했으니까 신학자들은 서로 간에 그걸 비판하지 않고 존경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멍드는 건 누가 멍드느냐? 교회가 멍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려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의 진리 속에서 성경이 바르게 열려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를 통해야 성경이 바르게 열리잖아요.
이런 내용을 제가 알게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만나면서 세미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증거하게 됐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3장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를 바르게 알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처럼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다 그것이 거쳐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신월동에 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매주 동안 내가 설교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를 매주 동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동역했던 이제 저 서산 쪽으로 이사간 김명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이제서 복음이라고 한 뜻을 깨달았다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뜻을 인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달지 못했으면서도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단들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범위가 있습니다. 합동 측이 주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과 통합적에서 아니면 장신대에서 여러 가지 순복음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단에서 주장하게 되는 모든 교리들이 다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달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단들마다 그 내용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저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100%는 하나님 뜻 따라 순종을 다 못했습니다만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노력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이 이만큼 열렸는데 교자 혼자서 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힘든 거예요. 이 복음은 널리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에 제가 마지막에 어디냐면 독립교단으로 가고자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립교단에 대한 내용에 법인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결론을 내리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참되게 바르게 세워나가야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모든 교리들이 계시록이 안 열리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진리의 근본의 바탕 위에 있어야지 계시록이 풀리게 되는데 계시록이 진리를 벗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이 안 풀려서 2000년 동안에 왔어요 지금요. 근데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 내용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내용이 뒤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진리에서 함께 동력할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도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함께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